네,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운 날씨에는 수분 섭취를 잘 하시고 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킨다 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신체적인 부분도 잘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필리핀 팀이 이제 오고 있는데 7시 50분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버스는 가고 이따가 이제 맞이할 텐데 그들이 더운 날에 한 주 동안 그 나라에서 수고한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서 또 귀한 부분들을 함께 이제 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부분들이 많다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바락의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또 그 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부르짖음에 또 사사를 보내사 구원하셔서 다시 평안함 가운데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른 땅, 가나안에 이른 백성, 이 백성들이 계속 출애굽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사사 시대를 보내고 있죠. 출애굽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압제를 당하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면 그들이 그 아픔을 부르짖고 그러면 출애굽과 같은 사사를 이제 보내서 모세와 같이 사사를 보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평안할 때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어려움을 가지고 하면 또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백성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또 출애굽하는 듯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여기엔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세력, 무언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두 세력이 계속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계속 이제 싸우는 부분이 이제 이 성경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사단의 역사가 과연 언제까지 있을까? 언제까지입니까? 네, 마지막 때까지. 사탄은 중간에 공격 그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 계속 공격.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이제 이 처음 짐승이다. 이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 자들은 또 다른 짐승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이 두 짐승이 나오는데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처음 짐승은 그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 되는 사탄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탄이 계속 무언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상처가 나았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런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죽지 않는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네, 마지막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탄의 공격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게 상당히 영적인 기도 같지만 저 공격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이것이 합당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사탄이 공격함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무찌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계속 싸우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계속 이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잘 입어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또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 마라나타. 그러면은 모든 괴롭히는 세력들이 이제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끝이 납니다. 이제 너무 힘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그 공격을, 사탄의 공격을 나는 받지 않게 제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래서 우리는 잘 싸워야 돼요.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무장을 잘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부분. 그래서 찬송가 150장에도 그 가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붙들겠다. 최후 승리를, 마지막까지 계속 싸우는데 최후의 승리하기까지 계속 붙들고 가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넘어집니다. 이 사탄 악한 세력의 공격에, 이 출애굽의 그 애굽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죠. 진노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였고, 이제 출애굽의 애굽과는 좀 다른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럼에도 악한 권세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어떤 부분에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각하며 싸워야 됩니다. 나는 제발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게, 이게 아니라 내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잘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 이것들을 계속 신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커다란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커다란 이방 나라의 압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이 연약함의 부분이 뭐냐면 본인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이게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보일 때는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너희 힘으로 절대 안 돼. 그냥 대충 싸울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진노하심을 알려줘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까? 너희 이 정도로 그냥 대충 싸워서는 살 수 없어.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거대한 세력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빠지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 힘으로 뭔가 할 줄 아느냐? 그거 안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의 내용에 드보라 사사시대 여선지자라고도 하고 여사사이기도 한 드보라인데 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받는 내용이 그 앞에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바락이 이제 드보라와 함께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바락의 믿음이라 그랬죠. 그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칭찬하고. 근데 그런 드보라와 바락,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 바로 야엘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야엘도 마찬가지로 여성이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 그리고 바락, 전쟁에 앞서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 그리고 야엘은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인물. 이 세 사람이 연합작전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안에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는 부분들, 이게 이제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그 승리의 주된 내용인데, 자 이제 17절부터 보면 드보라에 대한 부분이 17절부터는 드보라 이름이 사라집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이름이 사라지고 이제 야엘이라는 여성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야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겐 사람이라는 그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하기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 가나안 겐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동할 때 일부의 겐 족속이 여기에 흡수가 돼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동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족속이 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 겐 족속은 원래는 이방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동화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이 겐 족속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겐 사람의 후손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그 족속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선조 요나답의 명을 잘 지킨 그런 이제 족속으로 나오죠. 선조 요나답의 말씀을 잘 지킨 그 족속. 이 족속을 민수기 24장 21절에는 발람의 예언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겐 족속이 이렇게 조상 때부터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고 겐 족속은 거처가 견고하고 보금자리가 견고한 바위에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복을 누린 족속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야엘이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다. 자, 근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누가 화평이 있었냐면 핫솔 왕 야빈과 이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뭔가 평화 관계가 있었다. 이 협력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서로 힘들면 도와주고 또 서로 함께 해주는 그런 화평이 있었다. 자, 근데 시스라는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고 야엘은 헤벨의 아내입니다. 직접적으로 야빈과 헤벨에게는 화평이 있었지만 이 시스라와 야엘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관계성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를 맺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야엘은 그러나 그런 헤벨의 아내로서 또 야빈과의 그런 어떤 협력 관계, 화평 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나아가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이제 맞아들이는 부분들, 이제 그 시스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음을 알면서도 그가 맞아들이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4장 18절에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그의 어떤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이불로 덮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시스라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요구한 게 뭐냐면 나에게 마실 거를 달라. 마실.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장막문에 섰다가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고 말해라. 다시 말하면 거짓말에서 나를 좀 보호해 달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제 목마르니까 물을 마시게 하라 해서 우유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했다. 제가 혹시나 하고 이 우유에 어떤 성분이 있을까 이제 그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보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깊이 잠드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깊이 잠드니. 근데 우유에 어떤 성분이 있냐면 숙면을 하게 하는 성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꿀잠을 자게 하는 성분이 있다. 이게 야엘이 이것을 경험상 알고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게 섭리인가? 아무튼 그 과학적인 그런 학설들이 계속 나오는데 한 발표의 내용만 보면 우유에 풍부한, 이건 모유에도 있다고 하는데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숙면을 돕는 세로토닌과 엘라토닌 호르몬을 생성해 안정을 유도한다. 이 우유가 그래서 애들이 우유 먹고 잘 자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유 마시면 이제 졸음이 오는 이유가 잘 먹어서 졸음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성분이 있는 거죠. 이 당시에도 우유 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잠드는,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말해서 누가 나를 찾아오면 그냥 없다 해라. 여기에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라합이 떠오르죠. 라합. 여호수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라합. 이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정탐꾼을 찾으러 오는 병사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가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따라가면 혹시 만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라합과 이 야엘에게 부탁한 시스라의 거짓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시스라가 말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한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거짓말 안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에 너도 어려운 상황, 나를 숨겨줬으니까 너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하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이 시스라가 뭔가 타협점을 찾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부분에 이제 통해서 부탁을 하고 이제 야엘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여기서는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나중에 야엘이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제 우유를 먹이고 그가 부탁한 것을 그냥 듣고만 있다가 그가 깊이 잠들매 21절에 보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런 집을 세우는 것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장막 말뚝, 방망이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관자놀이, 우리의
귀와 눈썹 사이 정도의 이 관자놀이를 뚫었는데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혔다. 얼마나 강하게 뚫었으면 그가 자는 그 이불도 뚫고 땅에 박힐 정도로, 그래서 기절하여 죽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겐사람 헤벨의 아내는, 이 야엘은 왜 이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이런 합평 관계에 있는 집안인데 왜 죽였을까? 여기에 이제 좀 역사적인 자료들이 좀 참고가 돼야 되는데, 당시 이 천막, 여기 나오는 장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는 많은 이동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합당한 숙소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손님을 오면 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그네로 온 사람들을 대접해서 이제 그에게 묵게 하고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떠한 나그네도 이 장막 안에 여인의 장막에는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었는데, 근데 이 시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야엘의 장막에 거하고, 이 야엘의 어떤 이제 숙소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허용하는 그 사람도, 그 여인도 죽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런 법으로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야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야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 시대에 성립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나그네로 온 사람이 자신의 장막에 자고 그런 부분이 자신도 죽고 이 사람도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야엘에게는 분명히 먼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야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로 합평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행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뒤에 보면 5장에 보면 이 야엘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뒤에 24절에 보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장막에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여인의 장막에 남자가 오면 둘 다 죽는 그 상황인데, 장막에 있는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5장에 기록된 것은 야엘이 한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행동을 그가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 4장에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4장 9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엘의 손에 파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엘은 이제 자신이 이 부분에 이제 맞아주면서 나그네를 받아들인 부분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냥 나가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것도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누가 와서 보면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행했다는 것은 이미 야엘은 이 시스라를 자기가 무언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이제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그 내용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제 성취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다, 이제 이 장막의 다른 여인들보다 하면서 나타난
이 야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드보라 바락과 함께 이 삼각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에는 인간의 죄는 동일하게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한 용사로, 또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의 불구의 몸이지만 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칼을 찌르면서 대적을 모압 왕을 죽이면서 또 소모는 막대기로 또 이제 드보라와 같이 여인으로서 또 바락과 함께함으로 또 야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영적 전쟁, 누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까? 드보라, 바락, 야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네. 영적 싸움의 중심에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내가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저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셨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드보라, 바락, 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하게 하신 것이다. 예, 시스라와 이 이제 드보라, 바락, 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본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스라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자기가 화평케 한 사람을 의지해서 피했죠. 근데 드보라, 바락, 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 또 그 믿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의지할 대상이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또 우상을 의지하며 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면서 너희는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12번의 그 사사. 근데 우리의 삶에는 12번뿐일까요? 우리는 의지하는 대상이 12번이 아니라 12번 곱하기 12번 이상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다양한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싸움을 싸우지 않고 산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기독교라고 체크할 때 체크는 하지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을 제대로 내가 감당하고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넘어지고 아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계속 출애굽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인생. 그래서 드보라와 이 바락의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심이 이제 그들이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노래로 고백합니다. 노래.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노래.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에 보면 그 앞에 2절, 3절,
4절 보면 누가 주체입니까?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것을 이제 노래하는 거죠.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라. 성경에 많은 노래들이 나옵니다. 그 노래들의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대부분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노래의 내용들을 보면 2절에 보면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지도자들이 이제 이끌어갔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도 되게 귀한 말이죠. 이제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 있고 백성이 거기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3절에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가 이 광야에 계속 출애굽에 반복되는 부분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이게 광야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일은 에돔과 같은 의미로 보여지는 말씀인데 세일과 에돔을 거쳐서 모압, 암몬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진행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이 광야에서. 지금도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셔서 승리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한 그 부분을 드보라와 바락이 여기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죠. 계속 구원의 역사. 이것이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것은 이 앞에 6절에도 나오지만 행인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 근데 드보라가 이제 나타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면서 이게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너의 그런 삶에 그런 길이 막히고 대로가 비고 마을 사람들이 그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 노래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고백이죠. 이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계속 퍼져나갈 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